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아멘. 함께 우리 좀 크게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인내하면, 오늘을 인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딱 하루만 인내하면이라고 한 제목을 했다가 딱 하루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명제보다는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지는 오늘을 인내하면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어려움이 닥칠 때를 의미하겠죠. 일반적인 사람은 위기가 뭡니까 하면 어려움이 닥칠 때에 긴급한 상황 또 고난 어려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크게 해주셔야 돼요.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아멘인가요? 예,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봤더니 위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자 힘들고 고통의 시간일지 몰라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그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내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있는 시간 또 증명되어질 수 있는 기간일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지역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된 기간 동안 포위를 당하다 보니까 뭐 물자도 공급할 수도 없었고 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제약을 받을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포위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임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먹는데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느 문제가 생겼냐 봤더니 물가가 1000배나 치솟아 오른 거예요. 몇 배요? 1000배. 예를 한번 쉽게 들어볼게요. 갈비탕 한 그릇에 10,000원 주고 사 먹을 게 어느 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0,000,000원 주고 사 먹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하물며 성경을 봤더니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 그러니까 1세겔이 뭐냐면 그 당시 때 한 사람의 노동력 하루에 일당이 1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80일 벌어야 고작 먹을 수 있는 그 나귀 머리 하나도 80세겔을 줘도 못 살 만큼. 또 하물며 비둘기 똥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비둘기 똥을도 몇 세겔이라 그래요? 50세겔. 그만큼 너무너무 물가가 치솟아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지금 마치 저 우리나라 대세계적인 어려움이 온 것처럼 그런 지금 물가가 상승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때가 주어진 거예요. 아람 군대가 포위해놓고 그냥 굶어 죽이고자 포위해서 꼼짝달싹 못 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 왕이 국민들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고자 이렇게 시찰하고 있는 중에 한 여인이 왕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왕이시여 저희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제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라고 하면서 왕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왕이 그 여인에게 얘기하죠. 무엇이 문제인지 얘기해봐라. 그러자 이 여인이 내뱉는 이야기 듣고 충격을 먹습니다. 그 얘기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얼마나 먹고 살 길이 없었으면 두 여자가 어느 날 이런 결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아들을 내놓을 테니까 우리 아들을 삶아 먹읍시다. 그리고 내일은 당신의 아들이 있으니까 당신의 아들을 삶아 먹읍시다. 그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뭘 먹자 그래야 돼요? 뭘 먹자고요? 자식, 갓난 아기.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자기 자식을
내어놓을 테니 내일은 당신 자식 내어놓읍시다.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진짜로 뭐 한 거예요? 삶아 먹은 거예요. 그 둘째 날 내어줘서 이제 너의 아들을 내놔라 했더니 그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식을 숨겨보려고 내놓지 않는 거예요. 열이 이렇게 한참 분노가 가득 찬 이 여인이 왕에게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듣자마자 왕이 억장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정말 처절한 상황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옷을 찢었죠. 왕의 옷이니까 왕 용포라든지 어떤 왕의 표시된 옷을 딱 찢었더니 그 찢었던 속 안에 뭐가 나왔다고 해서 성경이 기록합니까? 베옷을 입고 있었다. 베옷을 입고 있었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뭡니까?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모습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자, 지도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서 머리 끝까지 화가 치솟았던 이 여호람 왕은 분노를 누구에게 표출합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다? 아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어떤 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여호람 왕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엘리사를 원망하는데 급기야는 그 엘리사에게 이렇게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머리가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을 어렵게 했죠. 그 사람의 목이 뭔가 분리되지 않으면 함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사는 멀쩡히 그 다음날 살아났었죠. 자, 여러분 이 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 33절에 이 사람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다 같이 크게 제가 편리하게 새 번역으로 찾아왔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누구로부터 왔대요? 여러분 함부로 어떤 대상자와 어떤 사건에만 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일 속에는요 뭐가 계획하시다고요? 주님께로부터 모든 일이 벌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 이 교회의 문제, 직장과 사회의 어떤 어려움들,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과 어떤 사건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주님께서 뭐 했다고요? 큰 뜻이 있어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안 되는 사람의 정정적인 모습과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요 뭘 탓합니까? 남을 탓해요.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상황을 볼 때마다 분노를 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엘리사에게만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모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다리실 분만 아멘. 정말 사모하십니까? 근데 이 왕은요 기다리다 지쳐서 그 극심한 그 기근과 어려움 속에 아이들을 내놓고 삶아먹는 그 사건을 보자마자 왕이 분노가 치솟아 올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더 이상 이제 안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그 결단의 저주를 자기 자식이 퍼붓는 거예요. 난 더 이상 하나님 일할 것들 난 원치 않아. 근데 이 반응이 왜 좋지 못하는지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은요 분명히 그 왕의 의복 안에 뭘 입었다 그랬어요.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베옷을.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이 모든 일은 나의 부족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은 나의 연약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복하며 회개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구하고 실제적인 그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분노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가득했음을 증명되는 거예요. 그 옷을 찢자마자 나온 베옷은 다른 말로 뭐예요? 그냥 형식에 따른 그 마음밖에 없음을 이 성경은 꼬집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베옷을 입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는데요. 베옷을 입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더 감찰하시고 살피실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열왕기하 다 알고 있었죠?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를 다 아시죠? 우리는요 이 여호람 왕은요 결과를 몰라요.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닥친 어려움 때문에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슬퍼하고 낙심했지만 내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은 엘리사의 고백이 나오고 선포가 나와졌죠. 여러분 들으십시오. 내일 이맘때면
오늘 했었던 이 모든 천배나 치솟아 올랐던 그 경제의 어려움이 내일은 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멘 하신 분이 우리 이은미 성도님밖에 안 계셨어요. 다시 선포할게요.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 오늘 지금 겪고 있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아이를 삶아 먹었던 그 극심한 어려움이 내일 이맘때면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 했냐면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뭐 했다는 거예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나 인내할 만큼 인내했는데,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내일요? 나는 내일을 기다리고 또 내일을 기다리고 또 내일을 기다렸는데 여전히 내 삶은 똑같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 여기 앉아 계시듯이 이 여호람 왕도 그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저주를 퍼붓고 또한 자신의 삶의 희망의 불씨를 꺼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했습니까? 인내는요,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요, 인내가 마지막에 뭘로 결실을 맺냐면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를 겪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나만 겪냐고 고통받고 힘들고 울고 그리고 짜증내고 화낼지 몰라도 저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는 반드시 뭘 동반한다고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잘 견디면 그것은 반드시 소망으로 화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과 비유를 하냐면 농부를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입니다. 같이 크게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길이 참으라는 얘기가 두 번 등장하죠. 길이 참으라는 얘기를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1절에 그 말씀을 또다시 더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기록되는지 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여호람 왕은요, 가계의 혈통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왕이 됐을지 몰라도 신앙적인 면에서는요 정말 빵점이었던 왕이었어요.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성경 다 읽고 계시는 거죠? 아합 왕. 바로 이세벨을, 이방 여인을 맞이했었던 아합 왕의 아들이 여호람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앙이 바르지 못했으니까 이 여호람 왕도 뭐예요? 똑같이 그 신앙의 모습이 온전치 못했을 건 당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자기 아내는 형식적으로 회개한다, 이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배옷을 입었지만, 옷을 찢었더니 정작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회개의 마음 모습을 보여줬지만 정작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불만과 원망과 저주를 퍼붓더라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무리 예식을 지키며 그의 모든 일들 속에서 잘 내가 간수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뭘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더 보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이, 우리 금요일날 이렇게 얘기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래요? 내 마음을 지켜라. 그에서 뭐가 나온대요? 생명의 근원이 그로부터 남이라. 아멘.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래요? 옆에 사람 마음 지키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마음 지키래요? 아니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을 잘 지키면 그 마음은 거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죠. 이 마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이야기한 구절이 또 있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 아실 겁니다. 예수께서 오늘도 이제 제가 주의 말씀을 씨를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씨를 이렇게 뿌려요. 이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밭의 씨를 뿌려진 밭을 비유하고 있었어요. 이 씨에 뿌리는 비유가 왜 중요하냐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였어요? 바로 어디였어요? 첫 번째 어디 떨어져요? 그 길가. 자, 길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여럿이 다녀서 이미 잘 닦여져 있는 아주 딱딱하고 큰 뭐 콘크리트라든지 자갈밭이라든지 그런 길이겠죠.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는 길가였어요. 그 길가에 뿌려졌더니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왜요? 딱딱한 밭이니까, 뭐 부드러운 흙이 아니라 딱딱한 흙이 아니라 돌밭 같은 곳이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 씨앗을 공중에 나는 새들이 보면서 뭐 했대요? 쪼아 먹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또 비유에 대한 설명을 얘기해 주죠. 이것은 사탄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그 사람의 모든 말씀을 뭐 하겠다? 재빨리 채워가가지고 그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이 어떤 밭입니까? 바로 바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위에도 흙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 계단 앞에도 완전한 그냥 그 계단과 같은 돌인데 그 돌과 돌 사이에 있는 틈에 뭐가 꼈더니, 먼지와 흙이 꼈더니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서 뭐가 펴요? 꽃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바위도 흙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흙이 묻을 수 있고요. 그 흙에 떨어졌던 그 흙이 너무 깊지 못하니까 뿌리는 내리긴 내렸지만 뭐 했대요? 곧 말라 죽더라.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고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하면 그 말씀의 씨앗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곧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는 씨앗을 얘기했어요. 이 가시떨기 밭은요, 육신과 정욕의 욕심,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에 대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씨앗을 내가 심겨두고도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근심과 염려와 초조와 불안 때문에 그 씨앗이 뭐 하는 거예요? 크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말씀 다 알죠? 너무나 유명한 밭, 좋은 밭, 이사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밭.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넘겨버리는 단어가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 안에 보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 단어가 써져 있으면서 그 좋은 단어를 우리는 중점으로 보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의 결론에만 도달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 말씀에 예수께서 하고자 싶어하는 목적이 뭐냐면, 목표와 목적이 뭐냐면, 네 마음이 뭐하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키포인트야 라고 얘기해요. 봅시다. 정말 그렇게 써있나? 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제가 일부러, 여기 보세요. 제가 일부러 인내라고 하는 단어에 가로를 쳤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자니다. 인내를 빼도요,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근데 인내를 예수께서 집어넣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제가 하이라이트한 이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지 않는 인내는 쓸모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내가 아무리 견디고 인내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 인내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신 분에게는 그것을 잘 지키고 인내할 때 반드시 뭐가 맺어진대요? 결실로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가 반드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좋은 마음이 아닌, 때로는 그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PPT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크게 선포하고자 준비했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 더 인내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하루 더 인내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그럼 오늘 하루 인내했어요.
내일을 맞이했어요. 내일도 여전히 똑같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 문제는 여전히 똑같아요 라고 한다고 또 여러분 에이 하루 인내했는데 그냥 그만둬야지 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또 다시 그 하루를 더 인내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면 내일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좋은 마음으로 인내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달라지면 오늘도 괴로울 것이고 내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네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일은 뭐한다? 달라진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나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성공이 안 될 것 같아요. 부족합니다. 내 삶의 희망은 없어요. 내 목표는 사라진 것 같아요 라고 해도 내 마음은 아니요. 나는 잘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가정은 회복될 것이며 내 사업과 내 직장은 좋은 일로 내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는 네 지금 이 순간에 그 마음을 고쳐먹을 때 내일은 어떤 날로 다가오냐면 인내할 수 있는 날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 마음을 이 여호람 왕처럼 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기다렸지만 변한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했었던 그 사람은 사실상 어떻게 했어요? 딱 하루만 더 뭐였으면 딱 하루만 더 했으면 뭐였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을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오늘의 하루를 마음을 온전히 먹지 못하니까 내일도 그에게 뭐예요? 불행으로 찾아오더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왜 신앙인입니까? 신앙, 믿을 신, 우러럴 앙.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심을 가지겠다고 결단한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지금 처해 있는 환경요,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요, 아니요.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을 또 다른 세계로 발돋움할 수 있는, 또 날개를 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남들은 다 뭐라 할지라도 내 자신의 마음만큼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라고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 어찌 내일을 맞이하겠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내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고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면 내일은요 내게 고통이자 그 얼마나 힘든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요, 뭐 다 여기 보면 한 명만 빼고 다 성인인데 두 명이군요. 죄송합니다. 우리 승민이와 우리 미성년자인데 나쁜 의미가 아닌데 이게 괜히 나쁜 불결한 의미로 자꾸 사용이 되지만 여러분 에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에무즈먼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영어의 에무가 한 단어가 사실 원문을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껴안아주다 만져주다는 뜻이에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에무라는 단어가.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머릿속에 탁 박히기 위해서 제가 이 단어를 먼저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에무나. 여러분 외우기 쉽죠?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에무나라고 사용했지만 그 원뜻은 무엇에 더 가깝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에무나가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더 견실히, 더 끊임없이, 더 집요하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인내와 같다는 거 틀리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동의 안 하신다는 얘기죠? 아직 이건 진짜 제가 연구에서 한 거라 이건 이미 발표된 얘기를 한 거예요. 에무나가 뭐라고요? 견실하다, 신실하다,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지만 주로 이것에 뭐에 포함된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속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결국은 뭐냐면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인내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인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또다시 다른 말로 인내하지 못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또 내 삶에 희망이 없는 일들 가운데 절망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아니 포기하고자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럼 제 말씀을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아멘. 이 투모로우가 또 다른 투모로우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 다음에 있는 내일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내일이신 하나님이 염려하게 하라. 할렐루야. 내일은, 투모로우는 내일이신 하나님이 염려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럼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는 믿는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하루 더 인내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진짜인가요? 하루만 더 인내하면, 오늘 본문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만 더 인내했으면,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하루만 더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으면, 하루만 더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하루도 기다리지 못했던 여호람 왕을 대표를 삼고, 그 사람은 마음속에는 그 마음을 품지 못하고 예식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베옷을 입었지만 뭘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밭이 잘못됐다는 걸 꼬집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내가 하늘 찾으면 뭐합니까?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이 아버지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곧 내일의 삶을 주장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내일의 삶을 주장하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내 마음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열왕기하 7장 1절에 이제 6장을 마지막에서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백성들이 다 귀를 쫑긋 기울이는 거죠. 아,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할까? 귀를 쫑긋 기울이고 여러분처럼 지금 무슨 말씀할까? 그러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여기서부터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정상적으로 모든 게 가격이 다시금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든 시장 경제 상황과 어려움들이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자 여러분이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아멘 했겠죠? 아닌가요? 아멘 했을 거 아닙니까?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겁니다.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여호람 왕의 충신이었던 한 장관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뉘앙스인지 느낌 받아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활짝 열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조롱 같아요? 비아냥 같아요? 아, 정말 감격해서 하는 얘기 같아요.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활짝 열어두지 않고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여호람 왕 옆에 있는 충신이었던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었던 엘리사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 사건의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지만 당신은 그 놀라운 기적의 한 쌀 한 톨도 밀가루 한 줌도 먹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요.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볼까요? 7장 17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왜냐하면 갑자기 놀라운 축복의 물질들이 성문 안으로 막 물려들어오게 되어졌더니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왕이 지시를 한 거예요. 야, 저 성문을 통제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물건들을 함부로 갖지 못하게 성문을 좀 막아. 근데 여러분, 인파가 몰리면요 어떻게 돼요? 밟혀 죽는 거예요. 성문을 막았던 이 사람이 뭐예요? 인파가 몰려오는 그 성문을 막았다 할지라도 그 인파 속에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더니.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내 가정 보세요. 하나님, 내 형편 보세요. 내 상황 좀 보세요. 이 모양 이 꼴이 된 지가 얼마 오래됐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섞인 말로 이 조롱했었던 이 여호람 왕의 장관은 밟혀 죽는 일을 겪었던 일이 뭡니까? 바로 조롱이라든지 거칠은 말을 한다는 사람의 심리는 어떤 상태예요? 인계의 한계점을 넘어선 사람이죠. 기다리다 인내하다 아니 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아, 다 그만둬. 백대로 돼. 마음대로 돼. 라고 나아버리는 이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런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아니면 슬퍼하신다?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들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끝까지 내 마음을 지켜 나의 선하심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또 내 삶은, 내 어떤 일들은 도저히 풀려질 것 같지 않다라고 자포자기하거나 소망의 불씨를 꺼뜨린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소망의 불씨를 켜시는 분이고 꺼져가는 불도 뭐 하신대요? 끄지 아니하신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라고 여겼던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어요. 여호람 왕과 그의 충신 장관이었던 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이 두 사람을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일을 기대하지 않고 오늘의 불만의 믿음을 저버리는 자의 최후는 이렇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일이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의 어려움과 힘듦을, 또 불만이 뭐라고 했어요? 불만족스러운 것. 그런데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운 것은 나는 만족하다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회복될까요?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남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나는 기뻐요, 나는 만족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예요? 위기 때, 고난 때 말씀이 더 잘 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은, 또 어려움은 하나님의 확성기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성하시는 거예요.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네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슬픔, 절망에 있는 이 상황은 주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귀를 열 수 있는 방법이다, 도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죠.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별해냅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단 하루도 기다리지 못했던 그 인내하지 못했던 마음을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만 더 인내하는 자, 아니 어쩌면 매일매일 주어진 그 삶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인내를 가진 자들 말로 반드시 농부처럼 결실과 열매가 그의 손에 안겨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합니까? 예만 있어.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만 있대요? 예만 있대요. 아멘. 아니요가 없대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영어에 봤더니 yes만 있대요. no가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으니 너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아멘으로, 그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뭐하라? 붙들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또다시 복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방법 하나를 잠언서에 얘기했는데, 그 잠언서 이야기와 야고보 이야기가 같이 매치되는 말씀이 있는데 전 잠언서를 선택했어요. 같이 크게 읽고 말씀 마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얻고 취해지는 그 모든 축복과 열매는 어디서 나온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에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가 작은 키인데, 몸의 작은 일부분인데 그가 뭐가 같대요? 큰 배를 움직이는 뭐가 같다? 키와 같다. 할렐루야.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입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호람 왕도 저주를 퍼붓고 그의 충신이었던 장관도 조롱 섞인 말을 했지만 많은 백성들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을 가졌더니 뭐가 맺어지더라? 결실이 맺어지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죠. 그 좋은 밭에 무엇의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 어떤 마음으로요?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좋은 마음이 뭐냐면 나쁜 것이 들어와도 아니야, 좋은 마음으로, 어려운 일이 좋아도 좋은 마음으로 가지며 그것을 움켜잡고 인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맺어진다고요? 결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고난이 주어졌습니까? 희망 자체가 꺼져버렸습니까?
내 마음만큼은 뭘 먹어야 된다고요? 좋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은 그냥 사건, 해펀이에요. 해펀. 일어난 일이에요. 보세요. 일어난 일을 누군가는 좋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복된 것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아이 별 볼 것이 없어, 비천한 것 같아, 천한 것 같아 라고 여겨지면 그 마음 먹은 대로 그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면 좋은 마음으로 인내할 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결실 맺어 주겠다고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6장 7장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눈을 한번 다 감아봅시다. 제가 기도문을 써왔어요. 이 기도문을 제가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문이 여러분 심령을 같이 고백되어지는 기도문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여 목소리를 높여 반항할지라도 내 입술로만큼은 죄를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야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희미해지듯 꺼져갈진 몰라도 오늘 다시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년이 있는가 하면 흉년도 있고, 성공이 있는가 하면 실패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있지만 상처 주는 때도 있고, 웃을 일도 있지만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 만사가 내일이신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음을 저는 오늘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인내를 통하여 내일의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소원하오니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면 저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삶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도구인 줄 믿고 오늘도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만 더 인내하면, 아니 오늘 하루만 더 인내하면 그것이 10일, 100일, 1000일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가장 좋은 마음을 먹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결실의 열매를 맺어지게 해줄 줄 믿사오니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마음밭을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길가도 아니요, 바위밭도 아니요, 가시떨기도 아닌 좋은 마음의 밭에 오늘 그 씨앗을 심겨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밭에 심겨진 그 씨앗이 아버지 앞에 열매가 맺어져서 작게는 30배요 많게는 100배까지 맺혀지는 놀라운 축복이 그들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000배나 치솟아서 올랐던 그 모든 악함과 저주와 같은 일들이 다시금 온상 회복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내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러한 축복의 결실이 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